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사실 좀 과하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은 좋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믿도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주제에 무슨 부흥회입니까? 뭐 특별히 뭐 내놓은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무슨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또 우리 최 지사님처럼 좀 건축하게 또 키가 크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종 아니냐? 그 종이 뭐 이렇게 따숩게 많으냐? 이런 말씀을 제 안에서 감동을 주셔요. 그 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해석하는 그 종의 그 개념이라는 건 그냥 우리 주님이 그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그걸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유합니다. 노예는요 뭐 체면 이런 거 별거 없습니다. 노예는요 자기의 뭐 자존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노예는 자기의 어떤 무슨 어떤 학벌 또 자기의 어떤 뭐 부귀 또 자기의 어떤 명예 그런 것이 그렇게 이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눈치를 잘 살펴서 우리 주인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인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도 드리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뭐냐면 아쉽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짧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시베리아에서도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어릴 때는 저 경기도 서울에 아주 시골에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 나이와 맞지 않게끔 제 나이, 제 40대 중반에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많은 가난한 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한 4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어릴 때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가지고 저기 뭡니까 숲에 가서 이런 낙엽도 한번 따보고 아마 이런 경험 가지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종이가 없어가지고 저 뭡니까 뭐 각각제다 쓰고 지우고 이건 뭐냐면 보통 60, 70 되신 그 뭡니까 뭐 6.25 경험하신 이런 분들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베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베리아는 지금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1993년 1월달에 모스크바의 구움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러시아에서 가장 좁고 큰 백화점을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엄청나게 거대한 그 건물에 말이죠 빵 몇 개만 있는 겁니다. 빵.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라 그러면 베개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빵 그거 몇 개만 있고 퉁퉁 비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돈은 있는데 먹을 걸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모스크바를 들어갈 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만삭이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혼자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언어도 모르고 러시아말 ABC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보니까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뭘 파냐면 명태를 팔아요. 명태. 그래서 그 명태를 이제 매일 사다가 한 6개월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명태 찌개만 해 먹었어요. 근데 명태찌개는 양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념이 없으니까 소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소금과 그 명태, 동태죠, 동태. 그 동태, 그것만 제가 아주 또 한국 음식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동태국만 한 6개월 이렇게 끓여 먹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우신 뜻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내용들이 육체에 국한된 거라면 제가 무엇 때문에 선교사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많은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많은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이죠. 참 인생을 풍차하게 산 사람들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행복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가죽이 다 찢겨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붕지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자에 뭐 밤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행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느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어저께 우리 최집사님 댁에서 이제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그 이상의 뭐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를 배제하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뭡니까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생각과 자기의 그 주관과 자기의 뭡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찾아가고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디서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곧 예수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 그분은 무엇이길래 그분이 구원이 되고 그분이 길이 되고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이 진리가 되냔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분명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참 굉장히 대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 참 그 율법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구원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그냥 그 600 몇 개가 되는 그 조항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표현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셨냐면 이는 뭐와 같으냐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귀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라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가난하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길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얘들아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뭐요? 더 쉽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너에게 설명하고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저 천국의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간만 있으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들과 문제들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깨달음이 있지 않는 한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그거 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히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은 얼마나 사실 똑똑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한국 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한국의 뭡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또 한국에서보다도 미국에 사시는 우리 뭡니까 한국 분들이 더 이게 뭡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뭡니까 자기의 그 능력을 많이 개발하신 분들이 많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정말로 똑똑하다면 무엇을 받아야 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똑똑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똑똑한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똑똑한데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조그만 그냥 근시안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이상의 넓은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과 개념과 경험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구원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도 받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과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아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지 않습니까? 저 로마 국가에 무슨 돈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이사에게 돈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하나를 물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너에게 하나 물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야, 너 바람은 있니? 내가 물어봤습니다. 바람은 당연히 있죠. 근데 바람이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바람이 있어 없어? 있지. 공기는 있니? 공기는 있지. 근데 네가 공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숨을 쉬어보니 알지. 마찬가지예요. 영혼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영혼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그건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다 있을 거예요. 다. 그러면 사랑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죠. 네? 사랑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저도 사랑의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이성 간의 상처도 받아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뭐냐면 딥 프로세스 깊은 과정,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경험을 합니다. 이혼을 했다든지 자식이 갑자기 살인을 했다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상처가 너무 심할 때는 뭐냐면 현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상처를 딱 받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랑이 어딨어? 난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아. 딱 이 말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은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랑에 대한 경험을 제가 잘못한 것 뿐이죠. 그렇죠?
사랑은 어떻게 있습니까? 사랑이 여러분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죠. 사랑이 말을 합니까? 사랑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이론이 있습니까? 사랑의 이론이 있어요. 사랑이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있으면 사랑에도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랑에 전부 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내라는 게 있습니까? 인내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의 깊이, 그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런데 그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이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짐승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장, 허파 있는 거, 위 있는 거, 무슨 의학적인 거, 그거 외에는 짐승과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인간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참 축하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영혼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살아요. 그렇죠? 그럼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사실 사는 건 아니죠. 잠시 렌트하는 거죠. 렌트. 예? 저도 아파트 렌트해서 이렇게 사는데 잠시 렌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60, 70년, 80년 아무리 말해야 살아야 되죠. 100년 정도 사는 우리 육체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주어가 축원합니다.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년 전인가요,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전부 다 목사님 가정이고요. 어머니 쪽으로는 아버님 전부 5대, 6대째 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든 무슨 어떤 때가 됐든 찬양도 가고 프로그램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면요, 찬양도 1등을 했어요. 제가 찬양을 좀 잘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쁨이 없어요. 네? 또 봉사도 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요, 기쁨이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양의 유교적 문화가 뭡니까? 체면 아닙니까? 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명함이 딱 주어지면 그 명함에 합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동양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봉사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지 귀찮은데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모르나? 성경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벌써 국민학교 때 벌써 3독인가 4독을 했습니다. 성경도 알아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춘기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100명이 만약에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교회를 다녔다면 그들이 대학교로 가면 제 기억으로는 70% 이상이 전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왜 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왜 세상으로 갈까요? 그건 뭐냐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재미가 없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만듭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고 젊은이들이 잘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도 그 프로그램 다 참여해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탐지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다 해봤는데 근데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가 안 믿으시나, 아버지가 안 믿으시나, 우리 정조부 할아버지가 안 믿으시나, 아니야, 다 믿어. 교회를 가면 근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가 뭐랬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이거 뭐냐면 제가 정말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엄청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둥이하면은요, 저는 감리교,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둥이하면 제가요, 얼마나 이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정도냐면, 그 시골의 감리교회는 악기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큰 북이 있지 않습니까? 둥그런 큰 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여기서 그냥, 내가 봉사가 아니고, 그 찬송하면요, 저는 여기서 그 어린 아이가 말이죠, 이 북을 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치면서 북을 쳤어요. 얼마나 신나게 북을 쳤더니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영혼의 세기도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저기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유독 제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분명한 구원이 제게 없었더라고요.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요. 허담때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해서 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가 보통 봉사도 하지요. 구원받은 자가 보통 헌금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보통 선교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어려우냐? 구원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굉장히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냐,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냐, 이거는 분명히 다르죠. 내가 부자냐, 내가 진짜 부자냐, 그건 다른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부자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 부자는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부자는 뭡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의 대신을 위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됐습니다. 감옥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기뻐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부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진주 있지 않습니까? 진주라는 것은 처음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고요. 처음에는 가치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벗기고 자르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진주는 어떻게 언젠가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진정한 부자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빛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명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국에는 그런 빛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고 또 무슨 다시 뺐다가 꼈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그냥 빛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야만 그분이 더 영광스러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냥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저희 14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뭐야?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헌금하고 제가 열심히 건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역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의 그 뜨거움, 그 구원의 그 열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 그걸 흥분한다 그러죠. 흥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흥분이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흥분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이 없었을 때 제가 그 당시 17살 때인가요? 그러니까 미국 나라로 16살 때 제가 어디를 가냐면은 하늘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당시 한국의 영적인 그런 그 흐름을 이끄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거기 기도원 가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기도 안 되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튿날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하면서 내 안에서 뭐가 회개가 되냐면 이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나지도 못한 그런 나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물론 우리 의지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는 회개가 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빛을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빛을. 제가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탈증이 돼가지고 그냥 숲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숲속에서 쓰러졌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쓰러졌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기 강단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고 그냥 수천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산속에서 누웠는데 이게 고리지지 않습니까? 고리지인데 거기서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거기다 보니까 저를 다 막아버렸어요. 빗물들을 다. 그러니까 제가 빗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정말 이게 조금 숨만 쉬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냥 죽어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 깊이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죽은 줄 알고 저를 깨워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에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고 수천 명이 거기서 앉아서 내가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맨 꼭대기 맨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저 강단에서부터 말이죠. 조그만 그 빛이 하나가 보여요. 빛이. 그래서 저는 뭐야? 그랬더니 이 빛이 말이죠.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빛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것이 빛인 줄 알았는데 날라오는데 보니까 그 유성 같은 엄청난 큰 시뻘건 불덩어리예요. 이 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저 강단에서부터 날라오는데 저는 그 시간차를 느끼는데 실제 시간은 1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불덩어리가 확 날라오는데 이 불덩어리가 갑자기 날라오더니 말이죠. 제 안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응? 나는 생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그냥 뒤로 그냥 자빠진 거죠. 자빠지는데 갑자기 제가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왠지 이 불 속 불이 말이죠 내 안에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뭐예요? 천국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이해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불덩어리가 들어와서 틀어졌는데 제가 부르는데 저는요 제가 회개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거 제가 하나님께 크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이 죄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불을 한번 받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개머리 까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없어요. 예배 끝나고 다 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뭐예요? 이 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굴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터지고 말이죠. 이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제 이 입에서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혀가 돌아가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 혀가 나도 모르게 랄랄랄랄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야, 제가 처음 그렇게 해서 성령의 그 방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방언의 경험을 제가 처음 했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잊어버릴까봐 그날이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잊어버릴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은 방언인데 이걸 내가 아무래도 집에 가가지고 또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뭐 이거 놀다 보면 분명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언제 들어간 줄 아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이제 사택에 살았죠.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감리교는 말입니다. 유리가 참 많아요. 이 감리교의 교회 건축에 보면 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강목으로 그냥 이 유리창을 다 깨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봤더니 말이죠. 파란 점이 없는 거예요. 파란 점이 없어. 아니 세상에 이게 뭔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됐나? 이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랄랄랄랄라 이걸 하는데 갑자기 그 처음에 그보다 두 번째는 더 세게 막 부시고 아주 거의 전쟁 영화 이상으로 그렇게 깨는 겁니다. 아니 왜 유리 깨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더니 그 미닫이문 있는데 꼭 그 천년 유골 있잖아요. 귀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미닫이문 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소리 까날 정도로 그렇게 막 부시고 나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또 눈을 또 떴어요. 그래서 이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바람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경험하면 유혹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뭐야? 두려움을 준다는 거. 두려움을. 마귀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줘요?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절대 눈 안 뜬다. 그래서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고집을 넣어 처음에 그래서 눈을 안 뜨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면 두려워요. 네. 사람이요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눈 감을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어린아이들 체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냄새도 때리고 그러죠? 러시아에는요 어떻게 체벌하는지 아십니까? 우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우골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벽 있지 않습니까? 벽 체벌하고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요. 언제 누가 나를 때릴지,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그러니까 눈 감는 거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밤마다 눈 감으시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밤에 눈도 제대로 못 감습니다. 두렵습니다. 특히나 이 영이 열린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저는 그 무당들한테 전도를 제가 시간을 때 많이 했습니다. 무당집을 아예 찾아다녔어요. 아주 그냥 오기를 가지고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들에 대한 그런 저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여기 LA에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연락을 와가지고 제가 그걸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무당신을 받아야 되는데 무당신을 안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명칭이 직분이지 사실은 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명 집사냐 잡사냐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집사의 명칭은 있는데 이분이 뭐예요?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런 경험인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그것도 강신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강신부가 있고 세신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신부라는 것은 원래 제가 시베리아에서 사역했는데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겁니다.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저 북한 이 북쪽을 통해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강신부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무당이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받는 예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가 불구가 되든지 자기 자식이 불구가 되든지 죽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순부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 제사장들이 그 자식에게 이렇게 세습되듯이 그렇게 이제 세순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순부보다는 강신부가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다 봅니다. 뭘 통해서 보냐면 귀신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보는데 이분이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거 뭡니까? 이 사단이 귀신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야?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또 시도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자기 죽을 날도 다 압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안 열릴 것 같으죠?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언제 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을 이 무덤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습니다. 이 관을 들면 말이죠, 머리 있는 부분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관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걸 장난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 이제 머리 있는데 안 들어, 저 발 있는데 가벼운데, 이 정도로 제가 인생을 뭐예요? 아주 뭡니까 신중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을 들어서 이 무덤에 이 땅속에 묻어드리고 그리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분은 옛날에 장관이었대, 이분은 옛날에 어디 기업의 대회장님이었대 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 한 폭이나 됩니까? 그거 뭐 1m도 안 되는 그 폭에 그냥 나무에 들어서 싸늘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 거 보니까 이 인생이 이 정도인가?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영안이 열린 줄 아십니까? 이 두 종류의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한 종류는 죽음의 사자들이 찾아오고 한 종류는 뭐냐면 이 영광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게 되면 기쁨으로 이 뭐냐면 영혼을 갖다가 영혼을 이렇게 환송을 합니다. 천국으로.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뺍니다. 영혼을 조금 있으면 어차피 빠질 텐데, 어차피 빠져서 영혼은 부지옥불 속에 지옥에 갈 텐데 뺍니다. 빼는데 이 빼는 거를 뭐야?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언제 깨달아요?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이거 정말 영혼의 세계가 있네. 이거 늦었네. 이미 늦어버렸어요.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장난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강도로 말이야 일평생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말이야 죽기 직전에 주님 당신이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죽기 전에 말 한마디로 구원받고 축복받았다고. 그거는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다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난 죽을 때쯤 내가 이 다음에 늙으면 예수 믿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시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그러시기 전에 여러분 지옥 가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안 빠져가라고. 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나가 뭐냐면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돈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닙니다. 참나는 뭐냐면 내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을 빼갈 때 그 영혼의 세계에 안 가려고. 아니 영혼의 세계를 왜 안 갑니까? 그것이 본연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말이죠. 아주 중히 여겨야 되고 아주 가볍게 여겨야 됩니다. 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걸 즐기지만은 육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냥 사우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젊었을 때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요?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늙어가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무엇으로부터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뭐부터 창조하시냐면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걸 창조하셨어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시간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까지 시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서 갑니까? 공간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 시간이라는 걸 초월하게 되고 영원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걸 초월해가지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는 게 어려우냐? 구원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어려우냐? 간단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 인생을 이해를 못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목숨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냐? 오늘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의 이 빛은 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십니까? 진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학을 연구한다고 여러분 진리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한다고 진리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알게 됩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면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많이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이쁘고 좀 건강하고 잘생기고 좀 뭔가 유능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아주 뭔가 이 차원 낮은 그런 차원의 육체적인 것이고 그 이상의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되면 뭐예요? 정말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빛이 예수예요. 근데 그 뭡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예수를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실 때 빛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두랑 밤에 논두랑 길도 다녀보고 해봤거든요. 그러면요 이 밤에 이 불이 하나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는 날은요 깜깜해가지고 아무리 눈을 떠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논두락이 그냥 자빠지기도 하고요. 그냥 옷을 꽃가옷을 입고 가도 그냥 막 더러운 거 막 입혀주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날 때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길?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행복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선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요? 오직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모르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관계된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혼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알냐 이거예요. 생명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성경 1장 얘기하기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인카네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심하신가? 아니 율법을 다 좋은 일 선한 일하고 나쁜 일도 안 하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 난 남한테 욕함을 해본 적 없어. 난 부자로 살았고 남한테 꼬주면서 살았지. 난 남한테 해를 끼친 적 없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나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는 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그걸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천사들이 예언한 게 뭡니까? 그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뭐야? 프로스케노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뺨에 입맞춘다는 뜻이에요. 뺨에 입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뺨에 어떻게 입에 뭡니까? 키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뺨에 어떻게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가 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배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죄를 져봤습니다. 지금도 뭐 짓고 있지만 그 전에 말이죠,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먹어보고 뭐 깡패짓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해보고. 이번 우리 뭡니까 부모님이 목회자이셨지만 그랬어요. 근데도 교회 가면 죄를 짓고 교회 가면요 참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은 왜 저러셔? 오늘 왜 예배를 왜 이렇게 기른 거야? 찬송은 또 왜 이렇게 못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팀이 꾸죠?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막 판단이 되고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그런 그 판단의 기준들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믿음으로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로로 잘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잘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때 너무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자, 한 예를 들면, 자, 그거 뭡니까? 아주 그 전문, 찬양 월십팀, 요새 우리 교회 말이죠. 옛날 조용필 밴드에서 저 솔로 기타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뭐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봤을 때, 오늘 이 팀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못했어. 그러면, 만약에 못했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다면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나죠. 네? 이게 은혜 안에 거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확장을 원하십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생각 하나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석은 좋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분석은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분석도 좋아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분석도 좋아요. 그러나 분석 이후에 반드시 분석 평가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치고 또 부흥하지 않는 교회치고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가정의 행복을 지금 원하는 그 가정 그 구성원들 치고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판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을까? 그걸 처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네? 그러면서 거기에 행함이 따라되면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처럼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이 흥분감으로 말이죠. 정말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너무나 기뻐 보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걸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이걸 하고 돌들이 소리 질러? 아유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니까 제가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짜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흥분감으로 막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막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막 사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에 야심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저는요 부흥 강사 되고 싶어요. 저는요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꿈을 컸어요. 특히 한국에는요 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특히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큰 교회 뭐 이런 뭐냐면 목회 이게 나름대로 어떤 뭡니까 비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야심 같은 이런 게 생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를 깨시는데 12회를 딱 갔더니 세상에 내가 한국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아주 그 가난하고 어눌하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면 말이죠.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게 보면 이 남한은 말입니다. 불빛이 푹 있어요, 밤에. 근데 북한은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지역 안에서도 시베리아의 탄광지대 거기는 엄청나게 깜깜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의 모든 야심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신학교 공부했습니다. 신학교 대학원도 다녀봤고요. 전도사 생활도 해봤고요. 많은 프로그램도 해봤고요. 또 찬양인도도 해봤고요.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가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사랑이 뭔가. 근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너무 이렇게 좀 방대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거를 하나 깨닫는데 몇 년 걸리면 29년 걸린 겁니다. 그렇죠? 왜? 제가 시베리아의 그 다른 그 탄광지대 그 도시에 깜깜한 밤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니까요. 예? 29살 때가 들은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 근데 사랑은 말이야. 사랑하는 거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좀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주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부분도 많고 따져야 될 부분도 좀 많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좀 많고 말이죠. 나에게 상처 주는 것도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그런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묻자. 이게 제 응답입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기분이 이상하면요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지면 웃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을 하게 되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위대한 발견이죠. 그렇죠? 콜럼버스의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위대한 발견하신 것을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하자.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다. 힘들 땐 그냥 웃자. 어느 시인이 한 얘기 같죠? 이 시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냥 웃어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병이라도 그냥 웃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혈기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성질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출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술집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 패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식 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웃자. 웃고 웃다 보니까 말이죠. 그치 진짜 웃겨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그런 과정을 해서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6번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교만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6번을 설교를 다 해?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6번 너무 적어. 한 12번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저는요 제가 만난 예수, 제가 만난 하나님의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 구원의 흥분감이 제가 17살 때가 받은 구원의 흥분감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지금 한 30년 지금 지속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구원의 흥분감이 지속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흥분감이 있으면요 도대체가 웬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황영원 전사 잘 아시겠지만 저는요 제 나름대로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니멈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냥 미니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방값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참 좋은 곳이야. 방값 오네 한 2달을 버틸 수 있겠지. 2달을 버티면 좋잖아요. 근데 이 날씨 같은 데서 밖에서 자도 문제 없어. 담요 하나 먹고 하겠나? 이게 미니멈 철학입니다. 네? 제가 이 미니멈 철학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죽음까지 생각을 해요.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저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는데 간증드리겠지만요, 저는 차에도 뛰어들어보고요, 새벽에 뭐 죽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고 나니까 목숨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야, 이 죽음을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지옥 갈까봐 두려움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 목숨 있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달란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깨달은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시간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죽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와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아마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어떤 관계적으로, 그렇죠? 환경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풀어주시오, 이걸 풀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 구원의 그 열정, 예? 구원의 어떤 그 뜨거움, 이걸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냥 웃어버리니까 정말 웃을 일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저도 요새 조금 이제 싸움 좀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셨죠? 예? 해보시면 뭡니까? 할 때는 말이죠. 이 천지 지구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싸움할 때. 그렇죠? 이 세상에 그냥 이 지구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별말이 뭐 어떻게 싸웠어? 이럴 때 많죠.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웃자의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금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왜 12번의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이 좀 정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속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말입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속죄가 없는 거예요. 속죄. 죄속. 그러면 속죄를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님이 장님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넘어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둘 다 침륜에가 빠진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분리 유전된 이 영혼의 죄와,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또는 우리 육신의 해남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은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속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를 위한 속죄가 없으면 용서하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그분이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한, 구약에서 얘기한 속죄 제물 곧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사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렇죠? 아담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모세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뭘 못 만나냐면 예수의 속죄함을 못 만났어요. 그렇죠?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죄의 용서함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뉴스가 뭐예요? NEWS 아닙니까? 그래서 North, South, West, East 해가지고 North.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냐, 그냥 동서남북에 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뭐예요? 그분이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죄를 먼저 받았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속죄를 먼저 받은 거예요. 왜? 이 속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뭐요? 완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성경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요? 천하인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깨닫는 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더 깨달음이 깊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이루셔서 이 구원이 뭐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그 속죄를 우리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뭡니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는 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뭡니까 지금 무슨 다원주의다 해가지고 말이죠. 요새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요새는 말이죠.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죠. 원수가 어디 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 부인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원수가 뭐예요?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원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뭐냐면 이 신학과 교리 안에 이 원수가 있어요. 왜 제가 원수라는 표현을 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러시아에 지금 그 종교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이슬람,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여러 종교, 그 다음에 이단 종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거기 우리 그 교단 안에 우리 비숍도 거기 참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막 한탄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에 오르는 그 길은 여러 가지다 이거 여러 가지다. 그러나 만나는 건 하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부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당신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 사람들도 당신들도 구원이 있어요. 예? 여호와지교는 당신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캐톨릭 무슨 개신교 힌두교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뭐예요? 주라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퇴색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우리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이 문화 안에서 점점점 뭐예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옛날에 이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지배하고 만들어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를 이게 잠시 먹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데서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녀가 별거 없던데, 구원 받아가 별것도 없던데, 실전 내는데 하나님 별 축복도 안 하던데, 오히려 사업만 망하던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성령 받아도 별거 없어. 그렇죠. 성령 받아도 별거 없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진정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 받은 자들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우리 한국 분들 좋아하는 명품. 예? 그래서 그냥 명품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명품 하나만 있으면 명품이야 선글라스 하나 있어도 그냥 인생이 행복해버려요.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지금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부탁을 드린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난다면은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989년도에 말이죠. 하나님께 저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저희 두 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는 그냥 시베리아 선교사로 가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온 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난 후에 계시를 보여주시고 난 후에 19년 만에 사실 미국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무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들으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부탁을 드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좀 들으십시오.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먹어봤고, 내가 들어봤고,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주님이 세상에 있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데 도대체 저는 그때 음성 들어보기 전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야? 물소리 같다가 큰 소리 같다가 조용하게 되다가 커다가 이것도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것이야.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너무나 평안하신 거예요. 정말로 막 능력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위로해야 하는, 그러니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주시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 또 무엇이 같은 것이냐, 그것도 제가 계속 이제 설명해 나갈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 구원에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전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무딘 칼을 갈지 않으면 쓰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칼이 날이라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냉동되지 않은 물렁물렁한 고기를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렇게 부딪히는 거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씩 하십니까? 저는 기도 시간을 말이죠. 옛날에 신학교 갈 때는 적어도 주일에 5시간 해야지, 7시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아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시간씩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 신학교도요, 토요일만 개인적으로 3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돼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다 말입니다. 딱 정해주셨어요. 이게 원리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안 들고 왔어요. 안드레는 조금 사람이 이렇게 좀 선비적이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아주 베드로 좀 열정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보아노교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그런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얘들아, 너희 1시간 동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너희가 1시간 동안만 기도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모든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딱 주님이 지금 죽으신다는데 1시간을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가 좋은구나. 너희가 1시간만 더 기도해. 내가 가서 기도해 볼 테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오시니까 또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약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이 어촌에서 말이죠, 이 고기 잡는 이 뼈마디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육체에 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육체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삼손은요, 육체의 힘이 그냥 너무 오버가 됐어요. 근데 왜 넘어졌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영혼의 컨트롤을 못 받는구나.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어디에 컨트롤 받아야 돼요? 우리 혼의 컨트롤 받아야 되고, 혼의 어디에 컨트롤 받아야 돼요? 영의 컨트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렸던 마음, 조급했던 마음, 신경질 내고 싶었던 마음, 뭔가 원수 갖고 싶었던 마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예요? 그것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조절했더니 뭐예요? 우리가 죽일 걸 죽이지 못하고, 그렇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할 거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거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 안 될 때 되게 많죠. 그렇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막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조금만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승분도 아끼지 않고 막 열심히 뛰지 못하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죠? 아멘이죠? 사랑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되죠,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죠? 주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누가 머리예요? 머리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제를 위해서 모였습니까? 점심 된장국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모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해서 인간 관계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그들을 파송하는 데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0편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 교육해서 제자가 돼가지고 사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